우리 지난주에 9장의 전반부를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나 준비되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과정을 우리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바울도 저렇게 길 가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회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일반화시켜가지고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것들이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회심 이후에 변화되어졌던 모습들은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하는 과정은 바울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난 세 가지 변화는 모든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심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들이 있는데, 회심의 세 가지 변화는, 하나는 신념의 변화고, 두 번째는 소속의 변화고,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신념, belief, 소속, belonging, 행동, behavior. 그래서 세 가지 3B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심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세 가지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나타난 바울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신념과 소속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변화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바울이 진짜 변했구나, 그냥 가짜 변화가 아니구나, 그냥 그런 척한 게 아니구나, 진짜 변한 것이구나를 이 세 가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전생애를 부정당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산다라고 애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 가운데 바울의 모든 신념들이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가 배운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것의 극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삶들에서 봤을 때 율법을 최고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자신이 핍박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눈이 먼 채로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 바뀐 이후에
평생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버리고 복음이라는 신념으로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때라고 10절에서 시작하는 바울이 신념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소개해야 하는, 우리를 설명해야 되는 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이, 소속,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 가문인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등장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설명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제자였더라. 이 사람은 오늘 딱 한 번만 나오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이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사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 붙여진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고 칭찬 듣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사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리더 중에 리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무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이 아나니아가 헷갈릴까봐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가라는 이 거리는 쭉 뻗은 거리란 뜻이에요. 고들지게 거리 가짜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집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이 쭉 뻗은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울이 또 특별히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있을 거야 라고 절대로 틀리지도 않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울에게 네가 와서 안수할 것이고 낫게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걱정할까봐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친절하게 사울이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진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덧붙이는데 너 아나니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네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가 거절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험해서 안 됩니다. 사울이 누군지 예수님 모릅니까? 하나님 제가 겁이 많습니다. 저는 사울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을 텐데 예수님은 아예 그 핑계거리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고 내가 너 온다고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네가 꼭 가야 돼. 다른 사람이 안 돼.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의 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한 번 안 합니다. 한 번 튕깁니다.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도 한 번의 예라고 하지 않고 아나니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다시 반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안 된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거 예수님 못 들으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완전 잔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핍박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고 여러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핍박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까지 피난 오게 만들었는데 그 사울을 만나라는 것은 정말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쩌면 대표였을지도 모르는 저를 잡으러 온 사울을 만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다메섹까지 일주일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이 허락한 그 증명서까지 들고 오는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 잡으러 온 건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건데 그 사람을 만나고 안수해 준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겠다라고 부품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거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새로운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정말로 누가는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사울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유대교 안에서 대제사장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율법대로 살았다면 그는 절대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스승의 후계자로서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살아간다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리더로서 탄탄대로가 펼쳐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그 행동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는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들과 고난들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바뀐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자신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끝내 예수님은 그 사울을 자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배를 가졌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과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내가 질그릇처럼 살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평생을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능력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뛰어났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일찍이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납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사울을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회심의 결과물이 소속의 변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야기하면서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다의 집에 갔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사울이 진짜 변했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울이 진짜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갑자기 이 대제사장에 받아온 이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넌 연행이다. 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수를 쓰는 작전은 아닐까? 라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심장이 콩닥거리면서 아마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 사울이 잡아가면 잡혀가야지 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가 대표로 이 짐을 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눈이 먼 채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울이 바뀌었구나. 그가 진짜 이전의 사울이 아니구나.
소문으로 듣던 그 악명 높던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완전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가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물론 그 이전에 핍박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할 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 그는 그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했고 원수라고 생각했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처음 만나는 성도,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아나니아가 자기를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울 주변에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로 승승장구해 보려고 하는 인생을 바꿔보려 하는 유대인 추종자들만 잔뜩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했고 늘 그들을 이끌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의 소속은 유대교에 있었고 바리새인에 있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순간 내 소속이 바뀌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울이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안아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의 소속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제의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신념이, 그의 행동이, 그리고 그의 소속이 바뀌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이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들을 복음의 비방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폭행자라고 고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겼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그의 소속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념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기저에 깔려있는 아나니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이야기도 그렇고 기도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꾸준히 기도했고 가장 오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유대인이었을 때의 기도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히 바뀐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행동의 바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소속의 바뀜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를 만날 때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나니아가 설명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 성가대를 하라고 하고, 어떤 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하고, 은행에 다닌다고 하면 회계를 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어떤 특징, 어떤 주특기, 뭐 이런 것들이 있냐에 따라 은사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성가대로 묶이고 교사로 묶이고 섬기는 일 때문에 자꾸 묶여서 교회 안에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낸 게 그런 섬기는 것들에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적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들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배웠어. 성가대 하는 법도 알고, 찬양팀 하는 법도 알고, 리더하는 법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법들은 다 안돼. 제일 중요한 걸 못 배웠다라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처음 배웠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사울이 처음 환대받았던 것도, 형제로 인정받았던 것도 기도하는 중이었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기도하는 중이었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 소개할 때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일까? 다시 질문한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중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념과 소속과 행동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거꾸로 배웠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부터 배우고 사역들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어떤 그 교회를 배워갔다면 우리의 신념과 소속과 어떤 행동들이 쉽게 차근차근 성경대로 배워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거꾸로 사역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배우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기도하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가장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석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주변에 사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형제라고 불러주길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나니아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막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릇이 먼저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나니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또 기도하는 또 교회로,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새겨 듣고 이번 한 주도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